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알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댓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셀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서 말씀의 마지막 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만큼 찬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연주자이고 시인이었으며 위대한 군사 전략가였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떨쳐 일어날 줄 아는 의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이고 믿음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정욕에 사로잡혀 그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에 이어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회개하는 그에게 더 큰 섬김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기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자기의 살아온 날을 감사함으로 회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은혜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런 그의 평안한 인생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칫 다윗의 영웅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지막 장을 통해 믿음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다윗의 허영심과 죄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스스로 큰일을 이루었는지 스스로도 대견하게 장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통치한 후 40년 동안 그 나라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공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 웅트리고 있던 교만함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그를 부추겼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 기자는 사단이 그 마음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골리앗과 싸우던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죄일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전쟁이나 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백성들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아챘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온통 채워버린 위험한 욕망과 교만한 마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에 대해 충심 어린 직언을 합니다. 백성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왕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왕의 능력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다윗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거듭 신속하게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공적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고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결심으로 완악하게 굳히고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끝냈는데 이때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그 죄를 온전히 맡기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그 삶을 바꾸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때로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숨기고 싶은 실수들이 있고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 역시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기초이기도 하고 나의 인격에 녹아들기도 합니다. 어딘가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저주한다고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억을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조차도 선용하신 하나님, 나의 실수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수를 기회로 바꾸시며 우리의 끝을 시작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잘못을 기필코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 가운데 연약해서 잘못한 일들 때문에 뼈저린 후회와 회한이 남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붙잡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기회를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새롭게 이루시고 선영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3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년의 기근을 벌로 받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외적들에게 쫓길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할 것인지. 다윗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가장 짧은 기간인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는데 며칠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의 자부심의 근거였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속절없이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구조사까지 하며 자랑했던 그 자랑의 근거가 지금 다윗의 형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부심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로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화를 은혜로 바꾸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며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한갓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의 나쁜 일, 나쁜 선택을 주님께서 선용하시는 기회로 만들어 오늘을 새롭고 평안한 하루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며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